본문의 말씀으로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음악 잘 아십니까? 저는 사실 클래식 음악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윤찬이라고 하는 19살 청년이 미국에서 엄청난 이 큰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라는 대회에 나가서 사상 최연소로 우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코로나 직후였는데 위로도 받고 자부심도 느끼고 또 클래식 잘 몰랐던 분들이 또 그 이민찬 군의 연주를 보면서 클래식에 대해서 좀 취미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찬 군이 우승하는 순간, 그 우승이 발표되던 순간, 그 심사위원장이 나와서 우승자를 발표하는 순간에 이 이민찬 군 옆에서 함께 환호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살펴봤어요. 보통 이제 그 출전자 옆에는 보통 부모가 앉거나 아니면은 그 연주자를 가르친 스승이 앉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도 아니고 스승도 아닌데 그 옆에 잘 모르는 백인 남자가 앉아 있다가 우승을 발표하는 순간 막 환호하면서 막 그 이민찬 군을 끌어안고 막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화면에 이렇게 그대로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저 아저씨 도대체 누굴까? 그분이 누구냐면 이 이민찬 군이 그 대회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묵었던 집의 주인이었어요. 예. 그 대회에 참여하는 그 참가자들은요, 호텔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회 참가자들은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뭐 한 번 연주하면은 보통 뭐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주를 하는데 그 많은 곡들을 다 외워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호텔에서 그렇게 피아노를 치면 다른 투숙객들의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대회 측에서는 항상 그 참가자들을 그 자원봉사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한 사람씩 그 집에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바로 이민찬 군이 대회 기간 동안 묵었던 집에 주인 아저씨가 옆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함께 환호하고 즐거워해 준 것입니다. 그 참가자들은 밤낮이 없이 자는 시간과 그리고 먹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연습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밤 2시, 3시도 연습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이웃에서 누군가 피아노를 막 밤낮 없이 치고 있다.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뭐 민원 넣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 집주인은 그 피아노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자원해서 그런 봉사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집주인도 함께 자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참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연습하고 있는 저 참가자가 세계적인 연주자이고 또 앞으로 더 대단한, 이제 우승하게 되면 더 대단한 연주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의 연주를 내가 밤낮으로 듣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잠을 설쳐가면서도 몇 날 며칠을 그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그 편의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연주자가 연습을 하는 것이니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덱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소설이죠. 이 어린 왕자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 여우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사막 여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그러자 어린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들이 순간에도 수천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란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진짜 사람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나눠지고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 것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른데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생각과 마음과 또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또 소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래도 가까운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내가 갈렙의 마음은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그리고 라이벌이었던 여수아까지도 이 갈렙의 이 깊은 마음, 하나의 마음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마음을 관리했기에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랐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갈렙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시험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앞부분만. 갈렙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다라고 합니다. 갈렙은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믿고 언제나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걸어서도 건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체험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수없이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의 강대함을 보고 자신들은 그들과 비교해보니 메뚜기와 같다라고 비하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다른 장관을 한 명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비록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강대하다 할지라도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주장을 할 때에도 긍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이루어지심을 확신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마음이요 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요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도요 새로 시작하는 일은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 넘게 해온 일들은요 쉬워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해온 일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성가대를 세우고 교육부서를 만들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리고 이건 너무 쉽습니다. 왜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가 해왔던 일이거든요. 비판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일이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떨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요, 비판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부작용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 새로운 건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우리가 수십 년째 해오던 대로 그냥 하자. 그러면 다 같이 망하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하나님의 비전도 달라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려고 하면 결국에는 조용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쉬운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면 하나님께서 따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절로 될 텐데. 그런데 긍정하는 사람보다는 부정하는 사람이 더 많고 확률을 따져보면 성공할 확률이 실패할 확률보다 적기 때문에 그러니 기도하라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 이 일을 위하여 진력하고 힘쓰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성공할 확률은 2명, 실패할 확률은 10명. 확률을 따졌다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나눠졌겠죠. 찬성하는 사람은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이나 적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확률과 그 의견대로 만약에 따랐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주장을 할 때도 소수의 사람들이 긍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에요,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목사님? 하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보 광고란을 보세요. 이게 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보 광고란에 나오는 각종 행사들과 프로그램들과 광고들이요,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잘 되려면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 지금 여기서 돈 줄 테니까 오라는 데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안 오면은 직장에서 잘립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되는 일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부족한 공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다툽니다.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죠. 출애굽기 17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데서 비롯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의 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씨앗이 뿌리 내리지도 못해 곧 죽고 마는 자갈밭 같은 마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어서 조금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곧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의미는요,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100% 만족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오래 하셨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혹은 교회생활이 항상 100%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나를 평가할 때도 부족한 것이 많았고
모자란 것이 많았고 아쉬운 것이 많았고, 교회를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가봐도 우리 교회는 이걸 좀 잘했으면, 우리 교회는 이게 좀 모자라, 우리 교회 사람들은 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 우리에게는 늘 100%가 아니라 늘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에 섞인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대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것만 하나님 시험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내가 맞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시고 그게 뭐 좋으면 좋고 아니면은 내가 아니라고 한 게 맞는 거고, 뭐 이런 태도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들이 몰살을 했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지만 모두 잃어버리는데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이 욥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저주합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항상 청종하였습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항상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항상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는 들었다, 하나는 따랐다. 듣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청종이라는 뜻입니다.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하였습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인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혹은 그 말씀에 대해 많이 알면서도 정작 그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크나 작으나 문제가 생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듣기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이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자신을 속이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읽었던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사를 공부한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잘 사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몽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청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2004년도에 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몽골에 간 것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여건이 마련돼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저 몽골로 가라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냥 무작정 간 거였어요. 그리고는 몽골에 가서 몽골 국제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설립만 한 게 아니라요. 몽골 국제대학이 몽골 안에서 가장 저명한 그런 명문 대학이 되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또 이제는 여기 사역 정리 다 하고 인도네시아로 가라 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안정도 되었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몽골말도 잘하죠. 영어도 잘하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이제 몽골에서는 또 유명한 사람도 되었는데 가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말 하나도 못하는데 무조건 자녀 넷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JIU라고 하는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설립해서 지금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순간순간 그 고비고비마다 그렇게 정말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터전을 포기하는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분명히 복을 받겠지만 동시에 감수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우리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분명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받겠죠. 그리고 복도 받고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눈앞에 있는, 아니 내 손에 쥐고 있는 혹은 내가 깔고 앉아있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주심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려놓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자신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못 믿고 멸시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정말 크게 모멸감이 드는, 정말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야,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갈렙은 한 번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되게 인상적인데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개입니다. 개. 멍멍개. 개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인은 개를 배신해도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기견들 아시죠? 주인이 갖다 버린 개들. 그 개들이요 되게 주인을 그리워하는데, 그리고 풀이 죽어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는 주인이 자기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을 놓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을 한다 그래요. 전에 제가 TV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개 농장이 있잖아요. 개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 농장이 있는데 그 주인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들을, 살아있는 개니까 개는 맨날 밥을 줘야 되잖아요. 밥을 안 준 거예요.
개는 다 철창에 가다 놓고 몇 날 며칠을 밥을 안 줘가지고 그 개낭주항에 있는 개들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동물보호단체들이 그 주인을 찾아가지고 당신 개 어떻게 했냐고 막 다그쳐가지고 결국에는 그 주인을 끌고 그 개농장에 갔는데요. 가보니까 처참하죠. 개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마리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몇 마리 남은 개가요, 주인이 오는 것을 보니까 주인을 반기는 거예요. 꼬리를 흔들고 뛰면서 그 자기들을 그 굶겨 죽이고 있는 주인을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야, 그걸 보면서 사람이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개가 충직하구나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 중에 제일 유명한 개가 뭐죠? 진돗개죠.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하고 용맹하기로 되게 유명한 개입니다. 요즘에 미국에 진돗개가 인기가 대단해요. 미국 사람들이 진돗개를 입양해서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진돗개가 충성스럽고 용맹하다는 소식을 들어서 군견과 경찰견으로 한번 써보려고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포기했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강해서 한 번 주인은 끝까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경찰견이나 군견은 어떻습니까? 이 핸들러라고 하죠. 주인이 계속 바뀌죠. 계속 주인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는 그 주인이 바뀌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 그 주인에게 충성만 하지 다른 주인이 바뀔 때마다 그 주인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군견이나 경찰견으로는 사용하지 못했다. 너무 충성심이 강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 이름처럼 그랬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 죽게 된다고 해도 그는 믿었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중에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갈렙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그냥 마음먹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실천되어지고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은혜이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누구와 달라야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라야 하고요. 그리고 설령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